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간청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주보에 있는 부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보이시죠? 부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장에 있는 33장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32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때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비롯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진노하셨죠. 당연히 그러셨겠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모세의 간청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32장 34절 후반에 보면 때가 되면 백성들의 죄를 묻겠다고 죄를 유보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3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33장 1절과 3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33장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죠. 33장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은 빼고 33장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저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3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집센 백성들과 함께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멸망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방금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유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유보한 진노를 고집센 백성들의 모습이 보일 때 멸망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에 함께 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또 하나는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들끼리 가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10가지 재앙으로 그 엄청난 권력자인 바로 왕으로부터 이끌어내셨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이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건조한 땅인 광야에서 이 25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백성임을 모세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은 이렇듯 참남한 말씀을 전해 듣고 아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간절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겠죠. 그 간절한 요청의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다급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모세의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에게도 허락하셨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모세는 주님의 계획을 다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좀 깁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그러므로 이끌어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고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지금 간청한 이 내용을 제가 듣기 쉽게 좀 편한 말로 옮겨보겠습니다. 모세의 간청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저는 누구와 함께 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부디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간청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청은 이런 것이죠.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행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 간청은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주님의 선택된 백성들과 주님이 함께 가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맡기신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간청이죠. 이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겠으며 모세를 지켜주겠다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14절의 하나님의 응답은 잘 보면요,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즉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빠졌어요? 백성들이 빠졌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셨으니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려주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라 하셨으니 그 백성들도 함께
가나안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이렇게 간청을 했죠. 그런데 14절에 하나님의 응답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응답하셨어요. 뭐냐면 모세를 지키고 모세를 안전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와 함께 하겠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백성임을 인정해 달라고 다시 간청하죠. 지도자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 즉 백성들의 안위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죠. 가정의 지도자시든 동네의 지도자시든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도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안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위도 걱정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할 일이죠. 모세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은 지켜주겠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오늘 여러 말씀을 같이 읽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모세는 이 간청에서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부르는 말이죠.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14절의 약속, 즉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는 이 14절의 약속,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즉 모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자신들도 신의 산을 떠나지 않겠다고 감히 말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감히 못 가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어떤 분이 나를 다른 사람에게 따라가라고 하면 못 가는 거죠. 응? 두 연인이 딱 있단 말이에요. 두 연인이,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어. 근데 다른 분이 있어. 근데 이 연인이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야, 나를 떠나서 저 사람에게 가. 그러면 못 가는 거죠. 다른 건 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라는 말씀은 못 따르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모세의 마음이 지금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못 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라 하시면 숭배해야 됩니까? 글쎄, 여러분 이 부분은 현명하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교만으로 빠질 수도 있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판단과 그런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하셨는데 가지 않겠다고 하는 모세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앞날이 어찌 될 것인지는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받은 민족으로 구별됨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하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축복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지금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빠질 때는 좀 속상하고 아유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점점 횟수가 빠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예배를 안 드려도 살 수 있네? 예배를 안 드리니까 시간도 많고 편하고 좋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고 실제로 신앙이 좀 연약하신 분들은 편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신앙인은 그것이 세상적으로 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배는 함께 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간절한 요청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7절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요청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아멘. 14절의 응답은 모세만을 위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의 응답은 모세가 요청한 모든 것, 즉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간청하는 모세 기도를 들어주시죠. 감히 말씀을 거슬렀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산을 내려가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 않겠다고 감히 말씀에 거슬러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응답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청하는 우리의 기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모세는 만족한 듯해 보이지만 확실한 증거를 요청합니다. 모세는 더 대담한 요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아멘.
정말 참으로 대담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요청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대담하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가끔 제가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는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는 기독교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가끔 드리는데 모세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모세의 요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대한 실제, 약속에 대한 증거, 약속에 대한 확신을 보여달라는 요청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말하자면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인감도장을 꽉 찍어달라고 그러죠. 도장 찍고 복사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모세의 요청은, 간청은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꽝 하고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사무실에서 공중도 해달라는, 말하자면 이런 간청입니다. 참으로 대담한 모세의 간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담한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아멘. 주님께서 모세의 이 대담한 요청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름으로도 안다는 말씀 하시죠. 그리고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작가들 보면 예명을 쓰잖아요. 작가들은 자기의 글을 쓸 때 그 예명을 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할 때 나의 별명을 짓게 되죠. 저는 참고로 저의 이름은 박세식이지만 저는 참고로 여러분 예품자라고 말합니다. 좀 교만한 듯한 말씀인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렇게 처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예품자라 이렇게 가끔 쓰는데 이제 좀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럽니다. 좀 교만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명이나 이름은 그래서 그 사람의 품성과 성품과 인격을 드러냅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시지만 다만 정면으로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고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이름 앞에 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이름 앞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바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고는 살 사람이 없다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 창세기 32장 30절, 신명기 4장 33절 등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보고도 살 사람이 없다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지금까지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부제목 있었죠? 주보의 부제목,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부제목이 나온 이유입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은요, 하나님과 거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었다는 얘기는 산책했다는 얘기죠. 저도 아내와 가끔 산책을 하는데 옆에서 산책하는 거죠. 손도 잡고 마주보기도 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거닐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순간부터 아담은 타락했고, 그 타락한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함께 거닐지 못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그 죄악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조차도, 우리가 아는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은 에덴이 아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타락한 인간인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두려운 현실이 저와 여러분에 놓여져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삶은 황량한 벌판에 내놓여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두려움과 절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아놓았던, 갈라놓았던 벽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거됐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모세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게 하시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3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첫 번째는 보호하시는 은혜,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호는 바위 위에 세우시고 손으로 덮어주시는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하십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덮어서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날에 낙심할 때면 주님의 등을 보여주시며 따라오라고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세의 간청으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긴 죄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떠십니까? 선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시나요?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새 희망과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요청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요청합니까?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하나님께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면 교만해지죠.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죄를 짓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바로 그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산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